오늘은 일본 3대 악귀로 불리며 악귀들의 은신처로 악명 높은 스즈카산의 절대자 오 타케마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스즈카산은 요괴와 도적, 악귀들의 은신처로 악명이 높았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저주와 탐욕, 죽음의 기운이 깃든 산이었고 어둠은 또 다른 어둠을 불러들여 산의 깊숙한 곳은 점점 더 타락한 기운으로 뒤덮여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자그마한 빛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집처럼 여기며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작은 생명들을 위해 정화를 반복하던 한 사람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타락을 밀어내며 매일 산 곳곳에 남은 기운을 정화하고 봉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히 어둠이 진하게 뿌리내린 장소에서 마지막 정화를 마친 그가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바닥 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심연의 어둠은 그의 상처를 타고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는 마지막까지 정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그 어떤 빛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즈카산은 또다시 어둠으로 물들었고 빛을 지키려 했던 사내는 가장 깊은 어둠의 중심에서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오 타케마루는 인간도 요괴도 아닌 빛과 어둠의 균열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키는 보통의 인간을 훨씬 넘어선 5m에서 10m에 이르며 그의 실루엣은 한때 정화자였던 과거의 모습을 기이하게 뒤틀어 증오로 구현한 형상입니다. 어깨와 등에는 검붉은 돌과 날카로운 가시들이 솟아있고 몸 전체에는 찢기고 훼손된 고문서 부적들이 아직도 그의 정체성을 억누르려 애쓰듯 붙어 있습니다. 피부는 빛을 반사하지 않는 흑요석처럼 검고 깊으며 움직일 때마다 검은 연기와 절망의 잔향이 마치 독버섯의 포자처럼 공기 중으로 흩날립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인간을 연상케 하지만 중앙부터 이마까지 깊게 갈라진 균열이 번개처럼 퍼져 있으며 그 틈 사이로 때때로 죽은 자들의 얼굴 혹은 과거의 자신의 조각이 비쳤다 사라집니다. 이마에 남아있는 희미한 문양은 정화자 시절의 흔적이지만 지금은 붉고 검은 저주의 기운으로 뒤엉켜 꿈틀거립니다. 두 눈은 평소엔 텅 비어 있지만 악인을 마주하는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가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는 이형의 문양들이 천천히 회전하고 그것을 응시당한 자는 자신의 과거 죄악을 되살아나는 환각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수백의 망령이 겹쳐져 낸 속삭임, 그 안에는 죽어간 자들이 남긴 저주와 그가 정화했던 존재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 뒤엉켜 흘러나옵니다. 가슴 중앙에는 석판처럼 단단한 뼈 구조 위에 흑화된 정화 구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생명을 살리던 신성한 구슬이었지만 지금은 온갖 비명과 원혼이 갇힌 파멸의 심장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자신이 봉인했던 자들의 얼굴이 끊임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며 그 울음과 비명이 그의 가슴에서 낮은 진동처럼 퍼집니다. 오오 타케마루의 날개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연기 그리고 절망적인 기억들이 뭉쳐 만든 무형의 비명입니다. 그가 이동할 때 그 날개는 어두운 연기를 뿌리며 주변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마치 그가 지난 자리는 존재가 지워진 것처럼 무가 깃든 느낌을 남깁니다. 팔은 인간의 형상을 간직한 채 그 위를 저주 문양과 악귀의 뿔이 뒤덮고 있으며 손끝에는 뼈 조각과 검은 칼날이 뻗어나와 창처럼 변형됩니다. 손바닥에는 과거에 붙어 있었던 부적의 잔해가 남아있고 누군가를 붙잡는 순간 그의 기억과 죄악이 그 손 안에서 환영처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다리는 산의 기반함처럼 단단하고 거칠며 그 표면에는 깨진 갑주, 갈라진 바위, 검은 이끼, 그리고 정화자의 옷자락 일부가 뒤섞여 뒤틀린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울리고 땅속에서 죽은 자들의 울음이 기어 올라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순히 움직임이 아니라 산 전체를 뒤흔드는 의식의 진동입니다. 그가 빠르게 움직일 때 그 다리는 해체되며 안개처럼 흩어졌다가 순식간에 재조합됩니다. 그의 움직임은 살아있는 그림자 그 자체입니다. 오타케마루가 등장하는 순간 스즈카산은 숨을 멈춥니다. 나무는 가지를 접고 짐승은 숨을 죽이며 요괴들조차 땅에 이마를 대고 복종합니다. 그의 존재는 공간을 왜곡시키고 사람의 내면을 강제로 끄집어내며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죄를 강제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의 무기 철쇠기과는 도깨비 방망이를 닮은 거대한 둔기이며 수백 명의 원혼이 깃든 철과 뼈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 무기는 휘두를 때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공기에서 전장의 피냄새가 피어오릅니다. 표면에는 과거 그가 정화한 자들의 이름이 부식된 문자로 새겨져 있고 그가 무기를 내리칠 때마다 그 이름을 읊조리는 속삭임이 동반되어 죽은 자들의 기억을 현실로 끌어올립니다.
오 타케마루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능력은 붕괴의 철쇠, 무덤을 가르는 저주의 철퇴입니다. 오 타케마루의 등 뒤에서 철쇠 귀건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을 때 산 전체의 기류가 멈추기 시작하고 그가 휘두르기 전 세상이 먼저 숨을 죽입니다. 철과 뼈로 융합된 거대한 무기는 천천히 하늘을 향해 솟구쳤고 그의 몸에서는 짙고 무거운 검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운은 마치 산맥 전체를 휘감는 장막처럼 퍼져나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산의 나무들이 동시에 갈라졌고 이끼 낀 바위들이 금가기 시작하며 하늘조차 균열이 생긴 듯 흔들리고 마침내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그의 손에서 철새 귀건이 떨어졌습니다. 그 일격이 지면에 닿는 순간 천둥보다 깊은 폭음이 스즈카산 전체를 뒤흔들었고 대지는 산산조각이 나며 수십 미터의 균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충격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갈라진 틈 속에 솟아오른 수많은 망령의 형체였습니다. 그들은 피범벅의 모습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입이 찢어질 듯한 비명 속에서 자신이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타케마루의 손에 의해 과거 정화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정화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통, 원망, 그리고 끝내 발화되지 못한 이름뿐이었습니다. 일격이 끝났을 때 땅 위에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고 공기 중엔 그날 죽어간 자들의 냄새와 함께 아직도 증오를 말하지 못한 수많은 망령의 시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묻혀있던 원한을 다시 끌어올리고 잊힌 자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하나의 파괴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반복될수록 스즈카산의 대지는 점점 더 많은 얼굴을 품고 있었으며 그 땅 위에 서 있는 자들은 이제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붉은 참외선, 이름을 꿰뚫는 원원의 광선입니다. 철새귀건의 표면을 덮고 있던 수많은 이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씩 붉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며 그것은 오타케마루가 자신의 손으로 정화했던 자들의 이름이자 그가 파멸시킨 존재들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떨리던 문자들은 점점 더 강렬하게 맥동하며 진홍색 불꽃처럼 타올랐고 결국 철새귀건 전체가 거대한 붉은 무덤비처럼 변해갔습니다. 그 이름들이 동시에 빛을 내기 시작했을 때 하늘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모든 이름에서 각각 하나의 광선이 솟구쳐 그 붉은 광선은 하늘 위 수직으로 뻗어나가 전장을 뒤덮을 듯한 빛기둥을 형성하고 그 광선 하나하나에는 각각의 죽음과 원한, 참회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광선은 하늘에서 급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번개도 불길도 아니었습니다. 원한이 깃든 붉은 광선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며 이름 없는 죄인들의 머리 위로 낙하하게 됩니다. 광선이 떨어진 자리의 땅은 타오르기 시작했고 지면은 녹아내리며 불타는 문자들과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광선에 맞은 자는 단순히 베이거나 타는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광선 하나에 담긴 죽은 자들의 다양한 고통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죽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지나쳤던 수많은 정신적 고통도 느끼게 됩니다. 이 능력은 물리적인 공격을 뛰어넘는 의식적 재앙입니다. 철새귀건에 새겨진 이름들은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감정과 원한, 구천을 떠도는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불타올랐을 때 그 불꽃은 한 사람을 꿰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워버린 모든 죄와 이름에 대한 저주로 낙하하여 광선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 누구의 말도 발자국도 기억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능력, 불꽃과 그림자가 겹쳐지는 복수의 형상, 여명쌍극입니다. 오타케마루가 천천히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기이하게도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고정된 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없는 곳에서도 꿈틀거렸고 그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그림자의 형상은 그를 따라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나 잔상이 아닌 그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부정했던 순간들이 형체를 가진 분신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자는 어깨부터 팔까지 오타케마루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생성되었고 그 손에도 철새귀건과 똑같은 형태의 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그림자가 만든 허상이 아니라 실체화된 증오와 망령의 뼈로 구성된 새로운 철새귀건이었습니다. 오타케마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그 그림자 또한 잠깐의 차이를 두고 정확히 같은 움직임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철새귀건을 들어올리면 그림자도 똑같이 들어올리고 그가 내려치면 같은 위치에 또 한 번의 충격이 반복되어 내리꽂혔습니다. 그 충격은 단순히 공격이 반복된다는 개념을 넘어서
공간이 두 번 겹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맞은 자는 한 번의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그 기억을 덮치는 두 번째 충격에 몸과 정신을 동시에 찢기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자 분신은 감정도 없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본체가 함께 움직이는 전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공격을 피했더라도 항상 1초 후에 도착하는 운명 같은 타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도망칠 수 없는 기억처럼 그림자는 끊임없이 따라붙었고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두 겹의 철쇠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네 번째 능력, 압축된 어둠이 폭발하는 파멸의 핵, 멸흑탄입니다. 오오 타케마루가 철새귀건을 천천히 뒤로 젖히자 그 끝단이 마치 살아있는 육체처럼 열리기 시작합니다. 금속과 뼈로 융합된 둔기의 내부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검은 형체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불도 아니었고 연기도 아니며 빛을 삼켜버리는 어둠의 중심처럼 모든 색이 사라진 공간 그 자체가 덩어리로 응축되어 철새귀건의 내부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덩어리는 점차 회전 속도를 높였고 그 회전이 멈추는 순간 오오 타케마루는 조용히 오른손을 뻗습니다. 그 손끝이 광선을 그리듯 공기를 찢고 나아가자 내부에서 회전하던 덩어리는 더 이상 고체도 기체도 아닌 혼돈 그 자체의 형상으로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포탄이라 부를 수도 없으며 움직이는 순간 세상의 규칙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파멸 그 자체입니다. 공기를 찢으며 날아가는 동안 덩어리 주변의 공간은 일그러지고 소리조차 닿지 않았으며 색과 질감이 증발해버리는 이질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궤적을 따라 빛조차 왜곡되었고 가까이 있는 생명체들은 단 한순간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리는 공허의 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폭발은 소리도 빛도 없으며 그저 한 지점이 조용히 꺼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꺼진 지점에서 파도처럼 퍼져나간 검은 파멸의 에너지는 땅을 갈라뜨리고 공기를 조각냈으며 무형의 파동으로 모든 존재를 밀어냅니다. 이 능력에는 오오 타케마루의 감정도 기억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스즈카산 그 자체가 만들어낸 타락한 어둠의 결정체, 그리고 그 어둠을 형체로 쏘아내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가 이 기술을 발동하는 순간 그저 어둠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고 그 어둠은 다시 모든 것을 집어삼켜 침묵만을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 능력, 감각을 지우는 완전 봉쇄의 어둠, 칠흑의 결계입니다. 오오 타케마루가 조용히 한 발을 내디딘 순간 그의 발밑에서는 검은 물결처럼 어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연기처럼 피어오르지도 않고 피처럼 흐르지도 않으며 마치 공간 그 자체가 녹아내리듯 무음의 파동으로 확장됩니다. 결계는 단순히 어두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 안에 들어온 존재는 빛과 소리, 방향, 감각, 심지어 자신의 위치마저 하나씩 천천히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눈앞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발밑의 감촉이 사라지며 공기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완전한 무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결계 안에 갇힌 자는 스스로의 심장 박동도 들리지 않게 되고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계 안에서는 세상의 법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감각은 무의미해지고 이성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계의 중심에서 오오 타케마루가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금속이 부서지는 듯한 울림이 들려오고 그가 가까워질수록 존재하지도 않았던 공포가 피부 위로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끔찍한 점은 결계 안에서 무언가에 공격당했다는 자각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안에 존재한 자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찢겼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능력은 방어를 위한 결계도 시야를 가리는 술법도 아닙니다. 존재라는 개념을 지우기 위한 무의 장막이며 오오 타케마루의 어둠이 가장 순수하게 구현되는 형태입니다. 결계가 걷어진 후 주변에 남는 것은 피도 아니고 시체도 아닌 그가 있었던 자리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는 어둠 한 점뿐입니다. 여섯 번째 능력,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파멸의 의식, 불꽃의 종언입니다. 전장이 조용해진 순간 오오 타케마루는 천천히 철새귀건을 들어 자신의 가슴 깊숙이 박아넣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의 움직임은 완전히 멈추게 되고 산 전체의 공기와 기류, 생명체들의 기척까지 모두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슴에는 흑화된 정화구슬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구슬은 철새귀건이 닿자마자 빛도 없는 불꽃처럼 일그러진 붉은 파장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파장은 그의 몸 전체로 퍼져나가며 오오 타케마루의 뼈와 살, 저주와 기억, 그가 봉인했던 수많은 원한까지 모두 하나로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온몸에서 불길 같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땅은 천천히 붉게 물들며 하늘에서 불꽃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덩이가 아니며 누군가가 외치지도 못한 채 죽어간 절규,
이름조차 지워진 채 사라진 원혼들의 감정이 붉은 낙엽처럼 형체를 이루어 전장 전체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꽃이 땅에 닿을 때마다 산은 울부짖는 듯 갈라지고 대지는 녹아내리며 붉은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이 파멸은 오오타케마루의 분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끝없는 심연 속으로 데려가려는 의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폭발의 중심에서는 그의 형체조차 붉은 기운 속에 휘말려 사라지고 한때 존재했던 오오타케마루라는 이름조차 이 기술과 함께 기억에서 지워질 듯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뿐입니다. 같은 이름의 요괴라도 그 요괴가 태어나게 된 배경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 3대 악귀로 불리며 악귀들의 은신처로 악명 높은 스즈카산의 절대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오오타케마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